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4월 26일입니다. 자, 오늘은 디도서의 마지막 장인 디도서 3장을 할 시간입니다. 디도서 3장을 읽고 3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조용하며 용서하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저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예, 디도서 3장을 읽었습니다. 디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짧은 내용의 편지죠.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함께 옥중에서 풀려났다가 함께 아시아 지역과 또 지중해 지역까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보낸 편지로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맡아서 할 것인가, 또 어떤 자격을 갖추고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놓은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레데 섬에는 물론 그레데 섬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고 또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고 바울이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서 온통 가정들을 뒤엎어 놓는, 가정교회를 뒤엎어 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도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라고 말하면서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또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하고, 또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또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또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적들은 무엇이었냐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라, 그렇게 살게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바르게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사는 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일을 해라,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순전하며 근신하며 집안일을 하며, 또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며,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고 또 지키고, 또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복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삶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고, 또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거짓말을 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몰아가서 온 가정을 엎드러치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에 열심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으로서,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한 그런 취지로서 경계로서, 디모데전서도 경계로서 줬잖아요. 경계로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을 주고 이렇게 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들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도에게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해서 하나님의 권위, 모든 권위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근데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제 잘난 체 하면서 남을 호락호락하게 내려다보고 또 처지가 자기보다 낫다고 해서 무시하는 그런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낮잡아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들이겠습니까? 좀 배웠다고 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고 스스로 높은 치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것을 원하는 육체적인 것을 원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이고 하늘나라의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왜 버리겠습니까?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늘나라의 소망과 올바르게 사는 것을 버리고 우선 좋은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었고 사단의 도구가 돼서 성도들을 항상 핍박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 디도서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런 배경 속에서 또 어떤 삶의 지침서를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여기서 저희로 하여금 이란 말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1장과 2장에서 말했는데 저희로 하여금 하는 것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말한 겁니다. 2장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우롱과 경건함에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버리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들, 너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이 말씀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도 로마서 12장입니까? 13장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배웠죠. 로마서 13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 7절로 12절에 보면 이 권세,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해가지고 죽이라고 했었던 그때 있었던 일을 보면 네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줬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 권세가 악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교인들인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매맞음과 돌로 침을 당하고 죽일 고비를 여러 번 겪었는데 로마 정부의 그 총독과 그 천부장, 백부장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로 끌려가는 것처럼 하지만 유태인의 손에서 벗어나서 살려줘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지금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이 그레데 섬에도 방문하고 디도를 남겨놓고 다시 마게도냐로 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세상 권세와 정사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그것을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자, 순종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 권세 잡은 자가 마음대로 하게 그냥 내떠보고 악한 일을 해도 내떠보라는 게 아니죠.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지을 때 선지자들이 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목숨을 내놓고 왕이여 왜 그렇게 했나이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되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는 일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들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지혜, 세상의 권세나 정사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받을 핍박과 고난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까지도 줬다. 이 세상 권세는 악한 자들을 오히려 벌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또 다른 곳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그 위의 내용하고는 또 다른 말입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여기서 아무도라고 하는 말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라고 성경 주에서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회방한다거나 다툰다거나 하지 말고 항상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고 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그 자존심 가지고 살고 또 우리 권세 가지고 살고 우리의 뭡니까? 의무와 권리를 다 가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옳은지 알면서도 남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관용해라. 그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도 전에는 다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지 않습니까? 또 속은 자요. 속아서 살았어. 미신을 섬기고 또 조상신을 섬기고 또 종교인들에게 또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들의 그 어떤 권위 속에서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그들의 종이 돼가지고 맹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지 않느냐.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하는 자나. 각색 정욕과 모든 욕심과 행락, 먹고 놀고 즐기는 행락에 종노릇 했다. 종노릇 했다니까 이상하죠. 그 재미에 끌려서 다녔지 않습니까? 실은. 그래서 종노릇 했다. 또 악독하고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전에는 그런 자였다. 그러니 위에서 말한 대로 아무도 해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의 행동을 그렇게 해라 라는 의미죠. 그런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뭐가 나타났죠? 나타내실 때에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가 마귀의 계교가 나타난가를 잘 봐야 됩니다.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을 때에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했는가 라고 하는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만약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했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앞에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른 자요, 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런 자가 어떻게 자기의 행한 의로 스스로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차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입니다.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관주를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315페이지) 근처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쨌다고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중생의 씻음과 라고 하는 말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공부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씻은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알게 됐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나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인가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서 그 만드신 만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곧 세례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에 보이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이 곧 뭐라고요? 세례.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장사입니다. 세례는 장사. 장사는 어쩔 때 지내요? 사는 사람을 장사 지냅니까? 죽지 않으면 장사를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세례고 세례는 곧 장사고 그런 그 세례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중생은 뭡니까? 다시 나는 씻음. 다시 났을 때는 이제 죄 없이 함을 씻음을 받은 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 중생의 씻음입니다. 또 이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말입니다. 다시 디도서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왜 3장 3절부터 3장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후사 상속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런 어떤 목적과 의미,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생각하고 살 때에 항상 세상에 살면 세상에 묻혀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나 일을 하면서도 또 걸어가면서도 남을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 억울한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을 못하겠습니까? 위에서 말씀한 대로 회방을 하겠습니까? 다투겠습니까? 관용하지 못하고 두드러 패겠습니까?
범사에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믿음직스럽고 믿을만한 말이다. 신실한 말이다. 예, 그 말이 신실하면 우리의 그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는 것이 값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값이 있을 만큼 신실한 말씀이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가 디도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하겠죠. 근데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 힘이 없어. 세상 거이나 하늘나라 거이나 비슷비슷해. 우선 세상 것이 더 크고 더 좋아? 더 편하고 그러면 말에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진 이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성령의 은혜는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방금 몇 가지 말한 회방이나 관용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을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왜 이렇게 말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심지어 그랬잖아요. 앞에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히 할례당에게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아버려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친다. 그들은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이하는 깨어는 자이다고 말하면서 너는 저희를 엄히 꾸짖어라.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꾸짖어 줘라라고 말하고 있을 만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이유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이는 디도서 3장 8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런 말입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힘쓰게 한단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앞에 선다. 앞서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선한 일을 앞서서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런 유익을 위해서 여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면 글에 대해서 맺더랬던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데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장로로 세워라. 그것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너희들을 흔들고 엎드려치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바른 교훈으로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살라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말고 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고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유익한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은 그레데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악한 무리로부터 또 거듭난 자들이 자기 유익을 쫓으려고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은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저희 마음의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다른 곳에 보면 자기 유익을 쫓으려고 배신한다 그런 내용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자, 또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말은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누구에게 심한 일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자기들의 생명이요, 자기들을 보존하는 수단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자기들이 학문으로 배운 여러 가지 신학적인 거,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헬라의 여러 가지 이 미신적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혜들로 굉장히 많이 그때 당시 사회의 그 지식인층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누가 제일 좋아해요? 유태인들이 제일 좋아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요, 뭐 야곱의 자손이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족속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책을 부여받은 장로다, 대제사장이다 하고 이야기한 그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요, 유다의 자손이다 그러면 그냥 꼬박 죽은다 그랬잖아요. 그 말만 나오면 그냥 납작 엎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족보 이야기로서 뭘 지켜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전해지는 말과 항상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하고도 끝까지 부딪히고 성경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도 항상 부딪힙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거스려서 대적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증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변론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해서 다툼을 피해라. 그 다퉈봤자 아무 이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퉈봤자 아무 이익이 없다. 그 사람들이 그 다툼 이야기 한다고 그 사람이 돌이키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그 종파가 옳고 이 종파가 옳고 저 종파가 옳고 우리 교회는 어쩌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거울로 딱 비치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네?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아까 유익한 것이 있었죠. 반대로. 어떤 것이 유익했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데 이 어리석은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는 것 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익하다. 무익하게 살아야 돼요. 유익하게 살아야 돼요. 유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자,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단이 뭐가 이단입니까? 시작은 바르게 했다. 끝허리가 달라지는 게 이단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처음부터 틀리면 그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살펴봐도 그건 마귀요. 근데 처음에는 잘 가. 나중에 가서 달라져 버렸어요. 어떤 자들이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육체의 유익으로 삼는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회방하고 거짓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외형과 형식으로 종교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시작은 바르게 갔다가 하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지금은 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들이 더 작습니까? 그들이 주인이요. 이때 당시는 한두 번 이야기해서 이렇게 멀리할 만큼 숫자가 적었던가 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바르게 산 사람들이 많았었던가 봐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한두 번 후회하고 멀리할 정도면 소수겠죠. 그 무리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해라! 지금은 완전히 그 사람들이 주인이다니까요. 종교 정파의 주인과 교주가 돼가지고 거듭난 성도들을 전부 끌고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족보 이야기와 율법, 어떤 종교적인 제도 속으로 끌고 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놔라, 바쳐라, 만들어라, 해라 하는 걸로 쫙 끌고 가서 인간의 선한 의로 하나님께 상박해 하는 쪽으로 데리고 가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계교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바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지, 나의 어떤 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게 다른 겁니다. 종교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성령의 열매하고 다른 것이 그겁니다. 근데 종교는 뭐예요? 네 이제 구원받았으니 네 열심히 하고 네 거 다 바쳐서 하면 상이 있고 안 바치면 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면서 지켜라 그런 거예요. 네 거기서 돈 내고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덴 동산의 것은 전부 공짜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다 공짜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이 교회다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 김성수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그러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 종교인들이 어떤 선한 행실과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도전한다 그런 취지의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것을 들어서 에덴 동산과 바벨탑과 또 교회까지 들어서 쫙 설명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상당히 깊이 있게 이야기한 걸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바르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극소수라니까요. 극소수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가짜 그런 종교가 아니고 시작은 바르게 했다가 변질된 것,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진다. 어찌 한다고요? 스스로 부패. 부패가 뭐요? 썩어서 냄새나고 다 사라져버릴 허무한 거잖아요. 더럽고 남까지 더럽혀. 이 부패한 것은 빨리 전파돼야 안 돼요? 빨리 전파돼.
여러분, 영양가가 있는 것일수록 부패가 잘 돼요? 영양가 없는 것이 부패 잘 돼요? 영양가 있을수록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패할 것도 없어. 예수 믿고 바르게 새 생명을 가진 영양가 있는 사람들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썩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다. 바로 앞에 2장 14절에 말한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제 디도서의 3장 11절까지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로부터 그 미혹과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게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있습니다. 뭐 인사는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겠죠. 내가 아데마는 이 디도서 3장에만 나와 있는 인물로서 다른 데서는 나와 있지 않다 하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기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도 나오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내리니, 지금 디도는 어디가 있어요? 그레네 섬에 가 있고, 사도 바울은 어디가 있어요?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면서 아가야 지역에가 있잖아요. 이 아가야 지역은 이 마케도냐가 있는 그 바로 밑에 지역,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이 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 지금 저쪽에 빌립보를 거쳐서 마케도냐를 거쳐서 지금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중간 지역에서 마케도냐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이 그레네 섬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두기고를 너에게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 근데 이 니고볼리는 아가야의 남쪽, 이게 아가야 지역의 남쪽의 어떤 지역인데 제가 정확히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가야의 남쪽 지역이니까 스파르타나 이쪽 어떤 지역이겠죠. 이쪽 지역에 남쪽 지역인데 그곳으로 내가 갈 테니까 너도 거리로 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과동이 뭡니까? 지날 과 겨울 동자, 겨울을 거기서 지내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추웠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쪽에 내려와서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또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도 이곳에 니고볼리로 와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서로 교제하고 힘을 얻고 또 그 다음 일정을 또 겨울 난 다음에 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13절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여기서 교법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어떤 그 명칭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칭 중에 그 교법사 세나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나 이 세나도 거듭난 성도겠죠. 그래서 세나 와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알죠. 아볼로는 원래 학문이 능한 자고 또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자고 또 율법도 많이 아는 자인데 다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거듭나서 바로 전도를 시작했던 그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나왔죠. 이 아볼로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보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놓으니까 파가 생겼는데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져 가지고 그 파를 이끌고 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위해서 성도들 것을 빼앗아 가지고 부유하고 배부르하고 왕노릇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럴 만큼 유명했던 아볼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신 분이죠. 그래서 세나도 마찬가지고 먼저 보내어 어디로 보내겠어요? 니고몰리로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런 삶이었는데 아마 니고몰리 지역의 어떤 그 여건들이나 그런 그 성도들을 돕는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계획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가서 저희로 궁핍함, 배고프고 어렵고 가난함을 없이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또 우리 사람들도 바울과 또 지금 디도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쩐다고요?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 이게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돕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쓰는 헌금이 바로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게 하는 것을 배운다. 그 위에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매, 우리가 열매를 배웠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헌금, 헌물 이런 것이 열매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요새 열매 있어요? 전부 헌금 내가지고 뭐다 하면 성도 도움가 아니라 목사 월급 주고 또 교회 짓고 또 성도 돕는 일에는 상조해야 하는 것까지도 돈째까지 주라고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해서 없애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돕는 것을 막아.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 군데 보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돕는 사랑의 결과로 나타난 여러 가지 헌금과 헌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베드로 후서 1장 8절. 자, 1장 6절로 보면 5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또 빌립보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앞쪽, 디도서 앞쪽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 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4장 17절 322페이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에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요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위에 이제 보면 내가 궁핍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과실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준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네, 그런 열매입니다. 다시 이제 디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값어치 있고 성령의 그 역사로서 나타난 결과물이 성도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세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죠. 15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가 다 너에게, 디도 너에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지금 디도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레데 섬이잖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그레데 섬에 있으니까 디도 너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네가 문안해라. 그래서 그레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주예서를 쓴 흑기행길의 그 주예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쪽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할 수도 있는데 만나지 않으면 문안하기 어렵잖아요. 문안할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문안, 찾아가서 인사하는 게 문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울의 일행을 사랑하는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도 문안 인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디도에게 말씀해 줬던 이 모든 내용들을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으로서 디도서의 내용을 끝맺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갔습니다. 우리가 디도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쭉 읽었습니다.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서는 그때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짚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해주면서 특히 이 디도서는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목회 서신으로서 말씀을 맡고 어떤 직책을 맡은 또 사역을 맡은 자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자들을 장로를 세우고 또 그런 일을 맡은 자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로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와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그런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는 장로나
집사나 교사나 목사들은 그것을 더욱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서신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디도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 육체의 유익을 쫓아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성령의 역사를 배신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악한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도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항상 주님이 올 때까지 담대하게 살아가고 또한 잘못된 일들을 책망하고 거스리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와 전투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한 장 할까요? 37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모든 밤 시대리니 내 제품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시대리니 내 적금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돌놀 하나 쉴 때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시대리니 내 적금 지켜서 지는의 빗긴 곁에 빈서이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갈 수만 있는 대로 빈서